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감사 생활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 생활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이 감사의 가르침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감사의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감사는 축복이 들어가는 지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테라는 사람은 그에 있어서 행복론에서 행복의 조건을 말씀을 하실 때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돈 베이크 목사님은 그에 있어서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보니까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감사를 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든지 장애를 가진 자가 정상이 된다든지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인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감사를 할 때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정상적인 사람보다 행복할 수가 있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얼굴이 못생겨도 미인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런 연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6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연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으로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많은 타 종교에도 보면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데 일반 타 종교 속에서 기도는 대부분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이런 기도라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에 이 방점을 두지 아니하고 감사에다가 방점을 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은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먹는 우리 보양식품 가운데서 주로 이제 보양식품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로 홍삼, 그리고 혹은 또 이제 홍삼 그리고 뭐 녹용, 그 다음에 뭐 오가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영지버섯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우리는 보양식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양식품으로 먹는 이 식품으로 먹는 이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하냐면 이 우리나라입니다. 1년에 보양식품으로 투자하는 돈이 무려 5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던 돈이죠. 5조 원 가까이 투자할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1년에 무려 5조 원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1년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영혼 건강을 위해서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감사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정신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감사 생활을 점검해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의 건강의 정도가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매일의 생활 속에 늘 감사가 이어지고 있으면 그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이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든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과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이 있는데 이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둘 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감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수도원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수도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수도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은 감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감옥 같은 인생 아니라 수도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란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감사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 사탄이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용하냐면 이렇게 인용합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나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한 영혼으로 유지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무엇인가 나를 듣고 있는 이런 느낌을 늘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를 듣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이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느낌을 늘 자기는 갖는데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가 될까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런 상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간단해요. 감사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도 그냥 무턱대고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 참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감사 제목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도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히 훈련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노인대학 시간에, 우리 경건의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얘기할 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하루에 3가지씩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내가 3가지씩만 감사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막혀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의 이 결과,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쁨을 주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토크쇼 여왕으로 불려지는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사람은 전 세계 132개국에 약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저분입니다. 저분은요, 미국에서 그 에이미상, 그러니까 TV에서 주는 상이죠, 최고의 상이죠. 이 에이미상을 무려 30회 정도 수상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 참 불행스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4살 때에 자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아기가 2주 만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어린 소녀는 굉장히 실망을 느낍니다. 인생의 해이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출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마약과 더불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만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기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친아버지를 만나는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 아버지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 딸이 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뭘 요구하냐면 지금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라. 그래서 매일같이 읽을 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많은 책들 가운데서 이 윈필리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를 찾아라.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자기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런 이 윈플리가 그의 나이 19살 때에 텔레비 방송국에 취직이 됩니다. 그런 어린 나이로 흑인 여성 최초의 앵커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송국에서 흑인이 앵커가 되는 걸 별로 방송국에서 원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결과적으로 저 지방으로 자천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미 자기 친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프리는 그런 와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고 감사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렇게 그런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편안한 동시에 그가 시골로 자천당했지만은 그가 하는 방송이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132개국에 약 1억 4천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를 보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분은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저분이요, 그런 바쁜 와중에서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썼는데 감사 일기의 내용도 거창한 내용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런 내용. 뭐냐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출근하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출근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하는 가운데에 약간 얄미운 친구가 있었는데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감사의 삶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믿습니까? 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축복받기 원하지만은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여러분들 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축복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환난을 만날지라도 감사하시고 또
내가 가난하게 사는 이런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또 그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에게 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은 행동을 거칠게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불행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의 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판 아시죠? 우리 모내기 할 때에 여러분 모짜리 만들어 가지고 모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모판과 같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생각을 심게 되어지면 행동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행동을 심게 되어지면 습관을 거두는 것이고, 습관을 심게 되어지면 인격을 거두는 것이고, 인격을 심게 되어지면 우리의 운명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니까 모든 게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큰 부자가 되어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에도 사과가 유명한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과가 유명한 그런 지방이 있죠. 우리나라는 사과가 어디서 유명하면 어느 사과가 유명하죠? 네, 영주 사과도 유명하고 제가 살고 있는 거창 사과도 유명합니다. 대구 사과가 옛날 유명해요. 대구는 조금 요즘은 조금 날씨 기온차가 좀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대구 사과는 별로 인기가 요즘 없어요. 이 사과는 제가 보니까 낮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할수록 당도가 높습니다. 저도 제 이제 그 누님이 큰 가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사과의 그 자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낮밤의 차이가 심할수록 사과의 당도가 높기 때문에 빛깔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는 뭐냐면 아오모리 지방에 사과가 일본이 유명합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왔죠. 이 아오모리 지방의 사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해 이 아오모리 지방에 이제 그 사과 가수원에 사과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사과가 이제 금년에는 이제 풍작이구나 하는데, 여러분 항상 사과를 딸므로 그 시기가 되어지면 항상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태풍이 많아요. 그래서 그 농사 다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앞둔 그런 가운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그 완전히 그냥 과일 같은 걸 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우리 그 농부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 아오모리 지방에 추수기가 되어져서 이 과일을 딸고 시기에 태풍이 온 겁니다. 심한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나무에 이 사과가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농부들이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이 가수원 그 농부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그냥 낙심 속에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매달려 있는 사과를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떨어진 사과, 원망을 한들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떨어진 사과 원망한들 무슨 그게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달려있는 사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달려있는 사과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는 과정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작성이 된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냐면, 여러분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문교 이 정책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 이제 그 고3이 되면은 이게 대학에 들어가는 이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3들 이제 곧 수능 시험을 또 치러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시기라. 여러분 일본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농부가 그 태풍을 견뎌낸 떨어지지 않는 그 사과를 보면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바로 이 수험생들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드냐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맞잖아요. 그 태풍이 와도 다른 사과들은 다 떨어졌는데 지금 많지 않는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포장할 때에 거기에 거기에 그 표가 뭐냐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런 상표를 붙여가지고 이걸 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날개 돋듯이 다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수험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합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한번 잡는 그런 심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사 먹으면은 아마 좋은 성적이 안 나오겠는 뭐 그런 마음에 본인 우리 마음에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위로를 얻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이 사람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그런 차원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주로 이게 군사 용어인데 호위한다 이런 뜻입니다. 호위한다, 지킨다 이 말이 호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호위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더더욱이 금년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은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느냐야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내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어지면 이런 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써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후반기를 출발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후반기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으며 특별히 평강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기 동안 매일의 생활 속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하심 속에서 평강의 복을 받으며 후반기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